구약성경 신명기 2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시혼 왕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대적합니다. 이제 원수가 대적하여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그때 이제 그들과 맞서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혼이 대적하기 위하여 나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과 마주쳐서 싸우면 항상 이긴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넘겨주셔야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력이 강하거나 군사가 더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 골몰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것은 곧 전쟁의 지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최소한 승리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을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를 취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승리를 취하신다는 것은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고대의 전쟁은 싸우고 나면 승자에게는 전리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못하면 미치는 전쟁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수물자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획득했는데 이거 뭐 들어간 돈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라도
군비를 채우고도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남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지라도 일체의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 전쟁.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호화로운 도시를 진멸했을 때 거기서는 사실 엄청난 자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리품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온과의 싸움은 헤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일을 보면 이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34절에 이제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이게 이제 하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거죠. 진멸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죽여서 없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 하나의 값이 상당합니다. 노예로서 말이에요. 그 죽이는 것을 뭐 그냥 오늘날처럼 생명, 단순한 생명으로 보아서도 뭐 그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사람은 재산이에요. 전쟁했을 때 그 사람은 재산입니다. 노예 하나의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인 거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그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승리의 기쁨을 돌려드렸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기특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와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요.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멸하는 생명이 있고 불멸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생명, 사람으로 치자면 이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이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음으로 해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육체의 생명이 악하죠. 오히려 살아서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있는 이것이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날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덧입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부활을 덧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진멸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가축과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았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점령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충만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승리했을지라도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에서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6절 끝에서 그렇게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의 끝에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이죠. 가까이 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스스로 자만심을 갖기 쉽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밀고 갈 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사실 계속적으로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멈춰야 한다는 거죠. 멈춰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가면 멈춰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생활에서 시험으로 와요. 예기치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기치 않았던 어떤 행운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들어왔다고 흥청망청 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리품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죠.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목말라지는 거 아시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여호수아 13장 25절에 가면 이 암몬 자손의 땅의 절반을 갓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가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절반을 이들이 차지하게 돼요. 갓지파가.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암몬족 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땅은 토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훗날 아모리 족속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암몬의 땅이지만 이제 훗날 이것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 암몬 족속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된 이스라엘 자손들 그 가운데 갓지파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에서 절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그것은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으로 빼앗았더라면, 전쟁을 해서 빼앗았더라면 암몬 족속의 땅을 반은 뺏을 수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하지 않았죠. 근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셔서 어차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소유하게 된다. 뭐 한다면? 일어나서 행진하여 건너가면. 그러면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며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게 살 때도 있고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자 열망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의 땅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늘의 땅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인생 100년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 나라에서의 소유와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업이 여러분의 진정한 몫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심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